오늘 7장, 8장 중심으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을 알게 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성령의 법칙, 육신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자는 관점에서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없죠. 뭐 효력이 없죠. 죽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7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얘기를. 사람이 죽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내 맘대로 시집가도 되죠. 딴 데로. 가늠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지면 그 남편의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법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막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남편 같은 존재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이 있었을 때에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이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계속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정욕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들을 맺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저주, 뭐 음행, 누추,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게 다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육신의 남편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남편의 법, 육신의 법이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엄청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답은 벌써 나온 거죠. 남편만 죽이면, 육신의 남편만 없어지면은 해방인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뭘 맺게 하니까? 사망의 열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더러운 것들을 맺게 하는 그런 죄의 정욕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애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만 죽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육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집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남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육신이 없어지면 율법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구출됐다고.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면 되는 거야. 육신만 죽일 수 있으면 율법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금 영적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내가 내한테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죠, 절대. 2000년 전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죽은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은 거죠? 그 얘기는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죽은 거나 똑같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 율법에서 구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저주에 그냥 갇혀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죽음인 거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은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게임 끝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받았다는 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고 장사됐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곧 나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바로 돼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후에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걸 누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미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이미 벌써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걸 받아들인 사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를 그 영광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실 때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때 내 육신도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해방된 거죠. 율법에서 해방된 거죠. 이 죄에서 해방된 거죠. 육신의 법칙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때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가 된다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DNA, 그 이미지,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누구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이거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죽이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육신의 남편을 죽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이것도 다 육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 육신이에요. 육신의 그 남편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생명, 육신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육신으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육신의 남편이 엄청 무서운 우리의 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같이 우리하고 살고 있죠. 적과의 동침이죠. 남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를 죽일 수가 있고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죽이셨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식에까지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육신과 영의 생각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걸 못해요. 영이 하는 생각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얘네 둘이 지금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아주 행복한데 육신의 이 생각, 육신의 법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완전히 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죽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죽일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신부 되는 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휴거 되고 싶으시죠? 살아서 하늘 올라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육신의 남편을 죽이세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남편을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남편을 죽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큼 나쁜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육신의 생각만 없으면, 육신만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얘를 없앨 수만 있는 그런 방법만 내 걸로 만들면 게임 끝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강적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진짜 무서운 애죠. 하나님보다 더 센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세니까 굴복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지금 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응? 만약에 이거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다 사망이에요. 그냥 답이 없어요. 예, 육신의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굴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지금 대립하고 있죠. 부딪히고 있죠.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죠.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저는 항상 신기해요. 영의 생각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 또 올라와. 근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한테 또 져. 좀 육신의 생각한테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어. 뭐 그런 거 경험 해보시잖아요. 별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마음은 영의 생각에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이 영의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네. 사도 바울의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의 현실인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고맙죠. 사도 바울 짱이에요.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이런 노하우들을, 이 영적인 원리들, 법칙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런 원리와 법칙들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선이죠. 육신의 생각은 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선은 살리고 악은 죽여야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죠. 선을 죽이고 악을 자꾸 살리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악을 죽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원리들을 규정을 못하니까 자꾸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한테 지는 거야.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동은 악한 일,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말라고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보시면 놀라운 책이죠. 로마서 이 7장, 8장은. 정말 엄청난 무기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이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진단 얘기죠. 육신의 법에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하신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시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도 매일 지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기는 방법들, 그런 노하우들을 알게 되면 지면 안 되겠죠. 지더라도 10번 짓고 9번만 지셔야 돼요. 또 지실 거예요. 하지만 줄여 나가자는 거예요. 줄여 나가서 점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죽어 마땅한 사망의 몸을 갖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닫고 가셔서 적용해 나가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죄의 법한테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법칙들을 이제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예수님 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쪽 영의 생각, 선, 속사람, 성령의 법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믿으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가 진리 아니잖아요.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벌써 성취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다 진리잖아요. 그걸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걸 믿게 됐어요.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가 싹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말씀을 읽어야겠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은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진리 안에 들어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진리가 나를 규명해 주죠. 나의 이 육신들을 다 벗겨주죠. 낱낱하게.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살 이유가 없죠. 육신만큼 더러운 게 없는데, 육신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애인데 얘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면 육신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는 참 쉽죠. 이 원리들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기 전과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알고 나서 이후와 삶이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육신이 싫거든요. 죄가 싫거든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 미움, 다툼, 시기질, 또 원망, 불평하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안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8장 이야기는 아니 로마서 전체 이야기가 다 육신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 정도로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육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 그래,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게 자동적으로 되겠죠. 아주 엄청난 말씀들 계속 나와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죠. 누구와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죠? 이기셨나요?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겼는데 십자가에 가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때,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같이 침례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그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가 있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그것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이거는 공식적인 진리예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육신은 더 미워지는 거죠. 나의 유일한 적은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신의 사람들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래요? 우리의 맏형. 우리랑 형제인데 예수님이 처음 난 자니까 장남이신 거죠. 형제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죠.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우리가 틀리다면, 조금이라도 틀리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뭐만 남았어요? 영의 생각만 남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게 예수님과 닮아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남편이 있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만 맺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엄청난 노하우죠. 이게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죠. 너무 단순하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우리가 죽일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죽여야죠. 진리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깨달아서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또 안 주겠냐 이거잖아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것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 것들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그 일을 해내셔야죠.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 맞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씩 해나가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맞죠? 그냥 말씀 그대로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을 다 봐도 우리가 그 어떤 정복자보다 낫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나요? 전폭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아낌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당연하죠.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거 있으세요? 부러울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부럽나요? 천사 부럽나요? 천사도 안 부러운 거예요. 천사가 반대로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요? 이런 환난, 공고,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이게 끊어지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우리가.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야 된다면. 그 기쁨으로 가잖아요.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거죠. 그거 맞으면 거의 죽는데요. 그런 거 기쁨으로 맞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맞는 그 매를 기쁨으로 알고 맞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이 원리, 이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그 무엇이 와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만 죽일 수 있다면, 육신의 남편만 죽일 수 있다면, 육신의 그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복자보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